포도원 비유를 한 말씀으로 하면 어떤 분들은 하늘나라 이야기잖아요. 오늘 또 여러분들 하늘나라 이야기를 들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포도원은 하늘나라 이야기인데 어떤 분들은 포도원은 이렇게 늦게 온 사람이나 일찍 온 사람이나 똑같이 대접해주는 나라가 하늘나라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랬어요. 하늘나라는 주님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는다 하는 것이 포도원 비유다. 그래서 주님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자에게 누구나 다 똑같이 영생은 둘 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영생을 주는 것이 포도원 비유의 의미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섬기는 이야기인데, 섬기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됐어요. 가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항시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내가 죽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고난 이야기를 언제 하셨냐면 제자들이 이렇게 붕 떠가지고 이 세상에서 무슨 출세를 해야 되지, 나도 이제 성공을 하겠지, 이런 그 부푼 감정이 막 이렇게 떠오를 때, 그럴 때 예수님은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고난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16장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그 16장 전에 15장에서는 예수님이 칠병이어로다가 4,000명을 먹인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게 막 기적을 베풀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붕 떠가지고, 야, 예수님 임금이 왕이 되셔야 된다, 이분이 왕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우쭐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오늘 또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사람들, 제자들이요, 우쭐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을 하고 왕국을 세우실 모양이다, 왕이 되실 모양이다. 제자들이 이 마음이 들떠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고난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에, 그래서 18절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제자들이 우쭐하고 큰 기대를 갖고 성공하고 영광을 누릴 기대를 그 꿈에 붙을 때 예수님은 그 고난의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야기를 한단 말이요.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 할 때 그 제자들의 반응이, 베드로가 벌끈했어요. 항변을 하면서, 아이 주님,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지금 인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해서 왕이 되실 분이 왜 죽는다고 하냐고 이렇게 막 만류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고 예수님한테 책망을 들었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도 근심만 했어요. 잘못하다가 이제 책망 들으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고, 예수님이 두 번째는 십자가의 고난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근심만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심만. 예수님은 자꾸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신가, 근심하고. 근데 요번에는 이제 그런 말씀을 근심도 하지 않고 무시를 하고, 제자들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예수님이 분명히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되시러 이제 올라가는가 보다. 그런 그 마음을 가졌든지 그 자리다툼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리다툼에.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그의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면서 주여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무슨 소원이냐?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주여 우리 아들이 지금까지 주님을 따르며 수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가정도 버리고 배와 그물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서 지금까지 충성을 했습니다.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내 아들 한 자리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우편에 주님의 우편에 내 이 아들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세베대의 아들은 이제 그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동생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종 형제지간이죠. 이종 형제지간이 그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 사촌지간이니까 말하자면 인척이니까 와서 이렇게 그 청탁을 한 거예요. 가만히 보면 헐만해요. 뭐 이모여다가 내종 사촌여다가 하니까 좀 부탁을 할 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구하는구나. 네가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 줄을 알지 못하고 구하는구나. 세상 나라처럼 그냥 권세나 누리고 영광이나 누리는 그러한 것으로 알고 너희들이 좌편 우편 좌정승 우정승 국무총리 교육부 장관을 너희들이 이렇게 원하는구나. 그러나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런 자리를 지키려면 주님이 마실 수 있는 잔을 마셔야 되는데 그게 무슨 주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이 뭐예요? 여러 사람을 위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려는 것이 주님의 잔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주님의 잔입니다. 너희들이 이 잔을 마실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자리만 탐내지 말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들 마실 각오가 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충성하고 섬길 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남한테 그냥 군림이나 하고 영광이나 누리고 대접이나 받고 그러려고 자리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내 좌편 우편에 앉으려면 여러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며 섬길 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자리만 탐내는 거예요. 자리만. 능력도 없으면서 국회의원만 되기를 바라고 능력도 없으면서 대통령만 되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구하는 걸 알지를 못하고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물으니까 그들이 자리 욕심 때문에 앞뒤 가리지 않고 주님이 마시려는 잔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마실 수 있나이다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요. 너희가 과연 23절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시기는 마시지만은 그러나 우편 좌편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정하셔서 하실 일이다. 그런 거 공연히 욕심 부리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높아지기를 원해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높아지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를 원하고 그러지요. 그래서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찾아서 군림해가지고 남한테 대접을 받고 영광을 한번 받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씁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살게 하셨느냐면 남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우리 인간 하나님이 지으실 때. 그래서 우리가 제일 행복하게 사는 길은 높은 자리에 차지해가지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이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이런 그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나도 지금부터라도 섬겨주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하는 이러한 그 결심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가 설교를 잘한 설교가 되는 바르게 설교를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고 하니까 예수님은 이제 끄트머리 여기 왔어요. 29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를 섬겨주러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먹고 살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해요. 이런 설교를 해요. 그런 설교를 들으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사람을 만들기를 지금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뜻은 우리가 다 남을 섬기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왔으니까 그분의 섬김을 우리는 받고 살기만 하면 된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사는 나라다. 이렇게 설교를 해서 이 설교를 들으면 그 영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도 여기 이제 뭐 생각 없이 들으면 그럴듯해요. 그럴듯 생각 없이 들으면.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섬김의 도를 주러 오셨어요.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섬겨주는 사람, 섬기는 사람, 그 도를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하는 말은 우리에게 섬기는 도를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도를 주러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영국의 속담이 그런 게 있어요. 그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면 이발을 하고 목욕을 하면 하루를 개운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한 주일을 행복하게 살려면 여행을 이렇게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가면 한 주일은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 한 달을 행복하게 보내려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고 새로운 집을 사면 행복하게 한 달 정도는 살 수 있다. 그러나 1년을 행복하게 살려면 결혼을 하면 1년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새 배우자를 만나면 1년 동안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그러나 영원히 행복하게 살려면 뭐요?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웃을 섬겨야. 우리는 근데 사람들이 다 대접받기를 원해요. 높아지기를 원해요. 여기도 지금 그 세배대의 그 어머니, 아들들의 어머니가 내 아들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고,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높은 자리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사람들은 보통 그 아주 사람의 그 본 성품이라고 늘 그렇게 아는데, 높아지기를 바라고 대접받기를 바라고. 그런데요, 이 성품이 어디서 왔냐면 마귀로부터 온 독성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하는 것처럼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면서 행복하도록 그렇게 지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행복하려면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만 알고 이기적이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 사람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낳은 내 자식이라도 이기적으로 살면, 이기적으로 자기 유익만 알고 살면 그 이쁩니까? 얄미워지지요. 부부간에 살아도 이기적으로 살으면은요, 정이 안 가요. 정이.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는 것은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 내 고집을 꺾고 내 자존심을 꺾고 내가 희생해야 남을 섬길 수가 있지요. 내 자존심 내세우고 내 고집 내세우고 내 욕심 내세우고 하면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섬긴다고 하는 것은 희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즉 남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겨서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라 하는 것이에요. 마귀의 그 독성이, 그 전염된 것이, 그것이 우리의 교만이요,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자꾸 남을 높아져가지고 남을 압제하고 군림하고 억압하고 하려는 것은 마귀가 준 독성인 것입니다. 마귀는 원래 하늘나라에서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할 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그렇게 도전을 했어요. 자기 자리를 높이 올려가지고 나도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래서 하나님처럼 높아져갖고 대접을 받아보겠다는 거예요. 군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속성이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대접을 받고 싶고 막 군림하고 싶고 막 이렇게 지배를 하고 싶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은요, 그 마귀의 하늘나라 그 마귀의 그 속성에서부터 온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사랑하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와를 지어서 아담에게 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해가지고 그를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고 이렇게 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죄를 진 다음에 마귀의 그 독성이 전염되고 마귀의 그 독성이 몸에 쫙 퍼지니까, 우리 영혼에 퍼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자기 먼저 챙기는 거예요. 남을 원망하는 거예요. 모든 탓을 남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마귀로부터 온 독극물의 독성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서로 이렇게 높아지려고 경쟁을 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가 천국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오히려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해야 거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이 세상은 왜 우리가 불행하고 하냐면 서로 막 경쟁해서 높아지려고 하고, 이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교회도 보면은 그런 경쟁을 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이 되려고 하고, 이름을 지어도 뭐 제일교회, 뭐 중앙교회, 그런 것을
물론 뭐 그게 이제 좋은 뜻으로도 하셨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여간 최고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최고의 교회가 되보겠다고 하는 뭐 그런 것으로 지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그런 것이 숨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으뜸이 되어보자. 내가 참 큰 교회가 되어보자. 그래서 군림 한번 해보자. 그런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귀에서부터 온 독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은 다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알고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지을 때 그렇게 지은 것은 아니에요.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어요. 야, 이 하늘나라는 이 세상 나라 같지 않다. 세상은 서로 경쟁해가지고 서로 높아지고 서로 영광을 누리고 군림을 하고 남을 지배하고 이렇게 하고 세상 나라는 그 권세 잡은 자가 자기 임의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좌편에도 앉고 우편에도 앉고 그리고 권세를 부리지만은 25절이죠.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권세를 부린다는 말이에요. 막 억압을 한다는 말이에요. 압제를 하고 군림을 하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권세를 부리는 줄을 그렇게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하늘나라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늘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나니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하늘나라의 그 큰 자리 이런 자리는 세상에서는 막 경쟁을 해서 얻지만은 하늘나라는 어떻게 돼요? 내가 잘 섬겨서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는 자리가 그게 내 자리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한 사람을 잘 섬겨서 그 사람이 나를 높여주는 자리. 내가 막 나를 자랑하고 이렇게 남을 험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사람을 잘 섬기면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요. 두 사람을 잘 섬기면 두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높여줍니다. 10사람을 잘 섬기면 10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높여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높여주는 그 자리, 그 사람이 큰 사람이지 자기가 자기 욕심 챙기냐고 막 세상처럼 그렇게 자리 욕심이나 내고 남 속이고 모함을 하고 이렇게 해서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이 잘 사람을 섬겨서 높여지는 사람은 아무리 높아져도 누가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높아질수록 좋은 거예요. 저도 이렇게 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여러 해 하면서 어떤 분은 참 감사하지요. 고마웠지요. 이런 분은 하늘나라에서 큰 자리를 차지해야 할 텐데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잘 섬기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잘 섬기면 그 사람이 아무리 높아져도 질투심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예화가 있어요. 한 아주 훌륭한 수도사가 있는데 마귀의 졸개들이 그를 아무리 유혹하고 쓰러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수도사가 하도 신실하니까. 그래서 내기를 했어요. 마귀 부하들이 누가 저 수도사를 유혹을 해서 쓰러뜨릴 것이냐 내기를 했어요. 그때 한 마귀는 막 굶주리게 하고 가난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를 쓰러뜨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가난하고 배고프고 굶주려도 이 수도사가 흔들리지 않고 아주 의젓하고 늠름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에게 어떤 마귀는 그에게 질병을 줬어요. 질병을 줘서 아프고 고생하게 했어요.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의젓하니 승리하는 거예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마귀는 막 그 육체적인 유혹으로
정욕으로 음행으로 막 쓰러뜨리려고 유혹을 했어요. 그래도 그런데 하나도 넘어가지 않고 의젓한 거예요. 근데 한 마귀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 수도사한테 가까이 접근해가지고 귓속에다 그걸 속삭이는 거예요. 수도사님, 당신의 동생이 대주교가 된 거 아시나요? 당신의 동생이 대주교가 됐다네요? 이렇게 귀에 속삭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아주 훌륭하게 높은 자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귀에다가 속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금방 얼굴이 부르락 얼굴이 막 변하고 아주 움직이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안색이.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잘 되었다면 기뻐하고 축하하고 즐거워해야 될 텐데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뜨렸다 그래요. 그랬다. 그러니까 이게 남이 잘 되면 이게 아주 질투심이 생기고 이게 남이 잘 되는 것을 좋게 여기지를 못하지요. 그런 자는 하늘에서 큰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지. 하늘나라는 여러 사람이 인정을 해서 아무리 높아져도 나보다 그 사람이 훨씬 높아져도 하나도 질투심이 생기지 않을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여러 사람을 다 섬겨서 누구든지 그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걸 환영하고 누구든지 그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 불만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늘나라는 그래서 그런 자가 큰 자라 그런 얘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막 경쟁에서 높아지지만은 하늘나라에서는 남을 잘 섬겨서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 하는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의 자리는 영원한 자리입니다. 이 세상에는 막 경쟁을 해서 자리를 차지하니까 임기가 있고 자리 끝나면 또 나와야 되고 또 그 자리 지키느라고 부정이나 저지르고 남한테 못할 일이나 하고 비방이나 받고 욕이나 먹고 그래요. 그러나 하늘나라는 그런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섬겨서 높은 자리 되니까 그 자리가 흔들리질 아니하고 영원히 빛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늘나라는 섬기는 자, 그런 자가 큰 자가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사람을 잘 섬기면 섬기는 사람은 그 앞길이 잘 열리게 돼 있어요. 요셉도 애굽에 데려가가지고 형제들에게 팔려서 이제 애굽에 데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보디발의 집을 잘 섬겨가지고 그 집을 잘 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가지고 평생 80여 년 동안 총리로 있었는데 자리가 흔들리지를 않아요. 누가 희망하지를 않아요. 누가 거기 넘볼 사람도 없어요. 평생 총리로 해도 아무도 불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환영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섬겨서 남을 잘 되게 한 후에야 나도 잘 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냐고 그냥 나만 여기서 나만 높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하고 자리 다툼이나 하고 자리 욕심이나 내고 그래서는 성도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진실로 이 땅에 왜 왔느냐? 이 땅에 내가 왜 태어났느냐? 여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기러 오셨다는 것이 자기의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희생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사는 이유가 뭡니까?
왜 사는 겁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삽니까? 뭐 부자 되려고 삽니까?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섬기는 사람이 되려고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한평생 와서 섬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가장 어떤 사람은 뭐 힘든 사람을 붙여주는 사람도 있어요. 부부간에 전혀 성격이 맞지 않아가지고 그냥 맨날 다투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내 고집을 꺾고 내 자존심을 꺾고 내 이기심을 꺾고 섬기는 사람으로 바로 만들기 위해 이런 사람을 붙여줬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주위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다 섬기도록 그렇게 붙여준 사람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참 행복이 오는 줄로 믿어요. 하나님 나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 행복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것은 섬기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만 살면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평생 해도 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진실로 행복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비결을 주셨어요.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는데 그분도 낮아져서 섬기고 하니까 마침내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굴복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사람. 한번 지금부터라도 내가 지금까지는 내 욕심대로 내 이기심으로 질투로 시기심으로 왔지만은 우리 인생은 잠깐입니다. 잠깐이요. 그렇게 살면 노년에 후회될 것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남은 새해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한번 지금부터라도 잘 섬기며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섬기는 사람, 하늘나라는 분명히 그런 섬기는 자에게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섬기는 훈련받으러 태어났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욕심으로 이기심으로 인생을 살다 마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욕심만 알고 내 욕심만 챙기고 내 이기심으로만 살다 인생을 마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 내가 죽을 때 그 사람 옆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 사람 잘 죽었네 그러지 않겠어요? 잘 죽었네.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사람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우리를 섬기는 사람 만들기 위한 그러한 계명들입니다. 네 아내를 사랑하라. 네 남편을 공경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전부 다 섬기는 사람 만들기 위한